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더,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 아멘.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 기도를 배워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길에 저 사람의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기도와 도전에 감명 준 사람이 있는가? 어느 게 권사님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신망하면서도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만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늘 하는 말씀이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이 한마디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언제나 입만 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부터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최고의 행복이 뭔가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대실수도 기도의 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만 놓치고 나면 사정없이 막 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의 경지가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술가입니다. 왜 예술가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축복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도만 익힌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이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상달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뜻과 사정을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하나님이 일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1차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의 한마디로 기도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사단의 패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기도에 대한 승리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와 경험을 승리한 체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저렇게 성도들이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묻어있는 사람을 세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은 없습니다. 환경을 세우는 일, 사업을 일으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일으키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환경을 어쩌다 내가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키고 쓰러진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타락한 집단의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은 기도하지 않는 타 민족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민족 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다윗의 힘은요 기도하지 않은 군대 힘보다 강했습니다. 기도한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는요 850명보다 더 강했습니다.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에 이들은 뭡니까?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승리한 자자 같은 그런 사람을 찾다는 사실이죠. 성경과 올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노라. 감찰하는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증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지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싼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다른 충성과 헌신과 위대한 사명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우리 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귀가 열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도가 고가 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굶주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오래 믿었던 그렇지 못하던 그가 신급이 되든 직분을 입어든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더 나은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환경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나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산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나의 삶의 어떤 실수와 실패로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불가능도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의인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무엇이 능력이냐?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능력받기는 원하는데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받기 원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능력 없는 신앙은요 결코 고상하고 지적인 신앙을 찾게서 안 됩니다. 특히 현대에 사는 지성인 우리는 능력 없는 기도 생활, 능력 없는 신앙생활, 고상한 신앙생활인 것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택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나고 부족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기보다는 자기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을 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뭘 가르쳤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를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법, 귀신 쫓아내는 법 가르치려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요구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뚫리면, 기도만 열리면 나머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나름대로 많이 있죠. 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원인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결핍이죠. 문제 해결도 기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도 해답도 기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무튼 기도에 불을 붙이자. 아멘. 기도의 불씨를 모아야 돼. 얼음을 쫓는 길은 불을 밝히는 밖에 없습니다. 이 제단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의임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의 상을 받은 기도의 불씨들이 모아야 합니다. 지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무튼 기도의 불씨가 됩시다. 아멘. 기도의 불씨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작은 불씨 하나가 어둠의 불을 밝혀냅니다. 이 불씨들이 모이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 가도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자유로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운데 살면서도 타산을 넘어 천국에 가는 삶 가운데 흔들지 않는 평안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내면의 평을 잊지 않고 든든히 서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평소에 기도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기도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천사들이 수용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도 천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경지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천사들이 손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해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이룬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 사람의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 종교인의 신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에 꿈을 주지만 사단은 과거에 묶어버린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에 내렸다고 외치지만 계시는 과거를 묻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내일을 주고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한 시상과 증거를 줍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붙듭니다. 과거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과거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과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믿음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애는요,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장애라는 거죠. 육신의 장애가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기도 이런 장애는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런 장애는요, 기도를 놓친 것이고 영적 장애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목회자든 성도든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누구도. 교회만 아니라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판단하지 말고 비평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을 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우리가 저녁에라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쌓여진 기도는 언젠가는 틀림없이 씌워질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을 다 통원합니다. 문제가 만나면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여러분, 물론 사람 만나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더 많아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처럼 세대 방법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 얘기했습니까? 기도를 동원하세요. 가정의 문제, 기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한 사람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그죠? 어떤 데 막 저희들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모이거든요. 2년 만에 모였는데, 그러니까요, 서로의 트러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말로 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가까운 것 같은데 사실 또 멀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뭘 도해? 기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합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동원하는 사람,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동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움직이는 기도를 동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기회입니다.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버려진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연락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버려도 기도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잃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엄밀히 의미에서 사단의 음료를 바꾸는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망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 건너지 못할 강도 바다도 없습니다. 기도 해결을 못할 문제도 아픔도 없습니다. 기도 풀 수 없는 매력도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은요, 향기가 나면 벌들이 어떻습니까? 몰려와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향기예요. 아멘? 기도 향기예요. 성도의 향기가 기도로서 있음을 말씀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몰려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몰려오고 응답도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깊은 길을 가진 사람들만 남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남난 기도를 붙들은 사람들만이 남이 안 간 이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깊은 기도, 남다른 기도가 없이는 제 능력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세계를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성급한 삶의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라는가, 다 틀렸다는가, 다 망했다는가,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난 다 망했어, 다 틀렸어. 여러분, 믿음으로 오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한번 33장 2절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낙심은 절망이지만 기도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고통, 눈물,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의 조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